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양.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창 명령에 어잡히다니 저 부름만하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나고 또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하나님 아버지 찢겨주신 그 살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로로 닿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지선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복된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주님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부신 자연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 닮은 복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외롭고 낯선 땅에서 서로의 등대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기에 인색하였고 세상 살아가기 바쁘다는 핑계로 강팍하였습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우선인 적도 많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고민과 염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갈래길에 우리와 늘 동행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길 잃어 헤매일 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손잡아 이끄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들과 선교 사역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웃 나라를 바라봅니다. 평강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그만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로 임하시옵소서. 그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고운 손길들과 복된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어 전하시는 말씀 중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온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 안에서 설교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잡혀오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로 잡혀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33절을 보면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죠.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표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의 태도가 합리적인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차분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 장로 등 가장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중대사를 항상 논하고 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이성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표현 가운데 양심에 찔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무엇이 걸리면 참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양심이 언제나 내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지요. 이 산헤드린 회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일에 대해서 불편하고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이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니까 좀 덮고 싶은데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계속 사도들만 찾지요.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시골 촌뜨기 출신 아닙니까? 어부였고 공부도 하지 않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우리는 선생이고 배운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불쾌하고 화가 났던 건 아닐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공회의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학식이 뛰어난 율법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한테 배웠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고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절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회 의원들에게 감정이 휩싸여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아멘. 전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그가 따르던 사람이 400명이나 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의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흐지부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가말리엘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열을 내고 성을 내지 않아도 언젠가 이것도 다 잠잠해질 것이고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을 보면 가말리엘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사도들을 변호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가말리엘이 왜 편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왜 가말리엘이 신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말리엘은 아마 어른으로서 이 상황을 감정적인 정리가 아니라 성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의 어른으로서 감각적인 집단이 아니라, 화를 내고 분노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의 지성 집단으로서 또 리더로서 지혜와 명철함을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떤 이유로 그랬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간섭하셔서 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보면 때때로 이와 같은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여겨지는 인생, 완전히 이제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인생도요,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할지요.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말리엘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도들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 또 그냥 가만히 두면 사그라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건의와 능력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불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피리를 불고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춤추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너 슬프구나. 그러면 우리 상여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그래도 울지 않는데, 이것에 맞춰도 반응하지 않고 저것에 맞춰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 반응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돌려서 말씀해 주셔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담대해졌는지, 그리고 병자들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떻게 옥문을 뚫고 나오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의 얼굴에는 왜 광채가 나는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왜 확신에 차 있는가? 왜 당신들은 배우지 못했는데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관찰하고 스스로 냉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유지한 채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뿐 자신이 말려들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한 에피소드에 불과했죠.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일, 갈릴리 유다가 일으켰던 작은 물결과 소동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머리로 반응하고 영적인 인식과 영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식합니다. 호의적이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 관찰합니다. 책을 읽고 텔레비전에서 토론하는 말을 듣고 기독교 신앙과 다른 모든 종교 및 인생에 관한 이론을 다루는 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 토론에 대해서 판단하고 가르치고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노력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되고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는 것,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말리엘의 모습은 아니실런지요? 사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 있을 법하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의적이고 호전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말리엘에게는 영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만 듣지 않으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간증도 듣습니다.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역사가 미국 작은 소도시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으로 일어났다라는 소식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주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와, 놀랍다 생각하고 나아가기는 하지만 내 삶에 영적인 반응과 결단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말리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말리엘도 들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 심상치 않다라는 것 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상여놀이를 해도 곡하지 않는 아무런 반응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반응하고 결단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가말리엘이 달리 가말리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말리엘이고 우리가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느 누구도 자기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앉아 있다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말리엘도 우리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고 받아들이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모독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가말리엘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마지막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려다 당한 그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쉬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되려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슬금슬금 타협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가말리엘처럼 아무런 삶의 결단 없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평가와 학식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가말리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에 의심 없이 반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복음의 행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가말리엘의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요? 주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만 내 삶의 인격적인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말리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와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말리엘은 아니었는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듣고 예수님의 일하심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내 삶에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 좋은 기적으로, 좋은 놀라움으로 그치는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사도들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말라위아 요르단 땅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도 높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살아가는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안에 가말리엘과 같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런 결단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헌신과 복음에 대한 결단이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우리 장로님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VIP라는 주제로 이웃 초청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웃 초청을 위한 특별 아침 기도회가 또한 매일 아침 7시에 온라인도 있겠습니다. 초대 대상자를 위한 초대장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초대장을 직접 전달하실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실지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날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모두 준비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2기 제자훈련학교가 5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총 12주 과정, 상반기 6주, 하반기 6주로 선착순 12명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 5월 7일 주일 예배 후가 되겠습니다. 안건은 독일어 정관 개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피난처 암트에서 병모인 집사님께서 동물로 피난처 암트에 보냈지만은 또한 피난처 암트에서 요구한 또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 공동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안현옥 사모님 댁에서 소망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허정양 집사님 병모 되시는 장모님께서 99세에 일기로 지난 금요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선교사님이 4월 30일 주일날 3주간 말라위 선교를 떠납니다. 말라위 프로젝트 사역과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국경선 평화학교 건축을 위한 헌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주일까지가 되겠습니다. düsseldorf 한인교회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düsseldorf 한인교회 본당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입니다. 교회 사택을 위한 창문 개조를 위한 문제로 잠깐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초청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여기 안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전해주지 못하실 것 같으면 우편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함께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일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것 다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교회의 공동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